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 빛나시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사랑하네. 주의 모든 것 You are with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의 빛 자유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감 대신해 주네.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빛 비추십니다.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은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은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은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내가니 주의 밤이 나는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큰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소명 십자가의 힘입었을 막았네. 어둠 많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그것이 바로 선이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주님이 하루에 주시라. 주만이 예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하십니다. 새 힘 주시기 원하십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를 제어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이 평온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수능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며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오직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보게 하셔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신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자랑할 것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제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 기간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에 20장씩 처음부터 읽어왔다면 이제 구약도 어느 정도 후반부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런히 읽어서 1독 이상을 하기를 바라고 아직 채 시작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장 충분히 한 달 안에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또 영의 양식을 그렇게 공급받으면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게 되니까 상도 받으시고 말씀과 함께 연말을 또 새해를 그렇게 잘 보내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은 이제 수능입니다. 지금 수능을 앞에 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참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고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아마 구체적인 결정이 날 건데 수도권만 2.5단계로 갈 건지 전국으로 이게 확산이 다 이루어져서 거리두기가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2월 6일 다음 주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까지 부서의 모든 결산 및 예산 행사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중심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보호하시고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울의 이 근황 부분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머리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접속사이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그러므로 한마디를 통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것은 결코 신세 타령할 일이 아니다. 아니 원망과 불평은커녕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이 복음은 내가 감옥의 죄수가 된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이 너희 이방인들을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준다. 이 교회의 신비를 보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모든 내용을 이 그러므로라는 한 접속사 안에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은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근황 부분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영광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영광의 통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참된 영광이란 무엇인가, 참된 영광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13절 머리 부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하노니라는 표현을 주목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말 자체가 뭔가 대단한 내용이라든지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입니다. 권세 때문.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한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입니다. 비록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했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닌 일 말고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행하지 못한 일 말고는 어느 사도들과 비교를 해도 밀릴 게 없는, 아니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당장 바울의 사도권부터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히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람에게 배우거나 사람에게서 사도의 직분 난 거 아니다. 전혀 밀릴 게 없다는 거죠. 체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사람, 그냥 그 정도로 3인칭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 가운데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끌려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록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12제자 중에 인사 중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들조차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까지, 낙원에까지 이끌려 올라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체험에 있어서도 결코 어느 사도에게 밀리지 않는, 아니 더 우월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 성경 읽어보시면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고난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면을 살펴보아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12사도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 누구보다도 꿀릴 게 없는 더 위대한 사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사도가, 그것도 이제 인생의 이 황혼을 바라보는 상황이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가.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명하노니라고 하지 않고 내가 구하노니, 내가 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고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노니라는 이 한마디 표현 속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존중이, 우리를 향하신 존중이 배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성도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존중을 더 닮아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많아지고 은사가 더 많이 올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바닥이어도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마른 장작 같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부어주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은사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더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 모습이 말과 행실 속에 더욱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온갖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지나지 않고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온갖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실제로 산을 옮길 수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은 사회생활에 합당한 예절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배려와 존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배려와 존중을 보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고 명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거룩한 말씀으로서 서로를 가르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살아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그 다음 보여주는 건 가정생활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종들은 주인을 주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형제처럼 대하려고 해라. 존중이에요. 존중.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냐 이걸 계산해가지고 나보다 더 이 연장자이거나 나보다 더 지위가 높거나 나한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이 계산 떨어지면 존중. 내가 이 사람은 마음대로 좀 부릴 수가 있고 누를 힘도 있고 그러면 하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나보다 지위가 낮든 힘이 없든 상관없어요. 내 앞에 있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존중하는 모습을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풍성히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우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떠올려요. 사실은 내가 먼저 존중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남이 나를 존중하는 부분을 떠나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존중을 안 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가정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존중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안에서 대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존중을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먼저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인가?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당하는 이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이 눈앞에
당면한 현실은 굉장히 낙심하기가 쉬운 현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2년 동안에 날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 목회자들 다 불러가지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 당부하던 그런 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떠나간 후에 이제 바울에게 소식이 오는데 이 소식이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몸을 던져서, 삶을 던져서 섬기다가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 대한 염려. 동시에 우리 연약한 마음 알잖아요. 나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또 자괴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상급이 돌아오지 않고 죄수가 되는 것이라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산단 말이지? 자괴감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편안한 것을 원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앞서 6절과 12절에서 구체적으로 환난 당하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환난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 가족됨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설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통해 온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고난당할 때 진짜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라 그러면 뒤에서 좀 이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컨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교회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뭐가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메뚜기떼처럼 몰려오고, 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 자금을 대출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 경우에 무엇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그냥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을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주라고 부르는 그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제가 사실은 답을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라는 표현에 그 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영광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에 이르는 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영광이라고 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는 것은 모든 일들이 그냥 술술 풀리는 고난 없고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는 이런 길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람 구실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혼자 알아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는 산고를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서 이 사회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고생하면서 땀을 흘려야 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수고, 육체의 수고를 해야만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수고 없이 안 돼요. 고생 없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영광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힘을 얻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 길은 고난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게 영광이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죄수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의 길이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역설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고 성공하는 방식으로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특히 우리 직장을 구하거나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결정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말고, 제발 좀 부탁하고 싶어요.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제발 결정하려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믿음 타협할 거 타협해버리고 조건 따질 거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죽음이 따라와요. 여러분의 영혼 다 죽어요. 주변의 사람들 당장 부모님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설령 내가 믿음 저버리고 잘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 기뻐하시는데 그건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영광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에 주님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이런 영광,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참된 영광이 온다. 그래서 영광의 길은 좋은 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된 영광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광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이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많은 재물이라든지 많은 숫자가 몰려드는 것이 교회의 영광 아니에요. 아니, 교회의 참된 영광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영광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행동이 다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길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돈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결정을 돈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명예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쾌락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말과 행동은 쾌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무엇을 참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참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새겨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돈이 영광이 아니라면, 지위가 영광이 아니라면, 힘이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이 버는 것도,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고 힘을 가지는 것도 다 포기하고 살아야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돈을 많이 주셨어요. 거부들이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경건하지 못했나요?
솔로몬은 조금 예외죠. 말년에 가가지고 경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지위도 주실 수 있고 힘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하거나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따라합시다. 은사. 이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고 실제로 잘 벌어요. 이건 은사인 거예요, 은사. 이해하겠죠? 이건 영광이 아니라 은사인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이름이 알려져요. 실력이 뛰어나고. 이건 은사인 거예요, 은사. 영광이 아니고. 이런 은사들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돈 잘 버니까 나도 똑같이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은사이고 섬기는 통로로 삼아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물이나 명예나 힘과 같은 것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로 주신 것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게 은사예요.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참된 영광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절대로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광인가. 우리를 생각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그 우리나라의 풀을 생각하면 그 우리나라 풀은 좀 오래 갑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그 찬바람 불어가지고 겨울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초록색을 유지하고 뭐 적어도 세철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 성이고 사막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피었다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정도로 말라버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은 풀이요 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풀에 지나지 않아요. 세상이 자랑하는 우리 인생의 영화들, 돈이며 지위며 명예며 힘이며 풀의 꽃과 같다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요. 이런 풀과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역사를 주신다. 이게 진짜 영광인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방점을 찍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영광의 찬란함을 다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늘 이 이미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사의 이미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불못에 멸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와 우리 영혼의 원수인 저 마귀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과 쉼 없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움에 들어가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모습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빛나는 투구와 빛나는 방패와 빛나는 갑옷 이것만을 생각하고 싶나요? 현실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갑옷 피로 얼룩져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칼에 피가 마를 날이 없어요. 우리의 전장은 여러분 휴전이라는 것 없습니다. 휴가라는 것 없습니다. 마귀가 언제 세상이 언제 여러분 보고 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휴가 그러던가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 언제까지는 좀 나도 지친다. 너희들 유혹하려는 거 지친다. 좀 그만 싸우자 이러던가요? 그럴 날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칼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어요. 우리의 갑옷은 적군의 또 우리의 피가 얼룩져 가지고 깨끗할 날이 없어요. 우리의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영광을 갖고 있지만 이 영광보다는 치열함이 더 앞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불못에 던져서 멸하시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어요. 악한 것이 다 사라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모습이 신부가 단장을 한 것 같더라. 온갖 찬란한 보석으로 정금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 피가 튀고 얼룩이 져 있고 칼에 피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영광보다는 치열함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인 거예요. 영광은 소유가 아닙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이 참된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아무리 돈 벌어도요. 요번에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별세를 했죠. 통장에 보니까 한 1억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라도나가 현역에 있으면서 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천문학적으로 벌었어요.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그래도 기사는 참 좋게 써놨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달라 하면 그냥 막 퍼줬다 그러더라고요. 돈 계산 안 하고 남은 게 1억 얼마밖에 안 남았다. 1억, 서민들한테 1억도 참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돈이라는 거 있다가 없어요.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날아간다 그래요. 명예도 그래요. 힘도 그래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완성되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참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썩어질 것에 목숨 안 걸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코로나 이제 시즌이 끝나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도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사회를 맞이할 겁니다. 이제는 사람 대신에 AI가 거의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요, AI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길을 걷는 게 AI가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AI는 오늘 설교를 하나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딥러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온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 인간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길을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한 내용이 복잡한 내용입니까? 말이 많아질 뿐 복잡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존중합시다. 고난의 길, 말씀 따라 고난받는 게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가족 되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AI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길이에요. 진짜 영광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오히려 도전을 받고 세상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근황에 대한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리고 참된 영광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첫 번째로 존중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이다. 역설이라고 했죠. 고난을 통해서이다. 말씀에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써 영광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된 영광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38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여 낮추셨던 것처럼 대사도가 이방인 교회에게 명하지 않고 구하노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존중하는 모습, 상대가 누구인가를 계산하지 않고 누구이든지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이 편하게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인내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 새기면서 이 길을 마다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가족 되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라는, 참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들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또 영광에 이르는 참된 길이 무엇이며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말고 존중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말씀 때문에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길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참된 영광은 아버지 지나가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가족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참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그저 진토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계산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온갖 성공을 끌어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길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가족 되는 이것이 진짜 영광이고 영원한 것임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영광, 부질없는 영광을 목숨 걸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보기에도 창의적인
사람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존중하고 고난을 통하여 참된 영광,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영광을 참된 영광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